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방위적 특혜를 잇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 탈출에 성공했지만 모세가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었습니다. 괜히 따라 나왔다 이집트가 더 좋았는데 라는 원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원성에는 후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손해보고 있다는 감정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성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집트 탈출 직후 진행했던 40일간의 여리고 정탐 프로젝트 결과 보고대회였습니다. 정탐꾼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을 낭만과 좌절 그리고 공포를 갖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다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에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인 그들은 오히려 살기를 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살기를 품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과 11절 12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극한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시겠다는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오든 해방이고 자유인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모세의 간곡함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에도 용서와 기회를 정하면 또다시 봐주시는 것,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어 사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지른 죄악에 대해 일체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죄악을 또다시 짓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되 다짐을 위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고난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탐 날수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한 40년이었습니다.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40년은 참으로 혹독한 훈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훈련 자체만 가지고도 또다시 원망과 후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또다시 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의 장치를 거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부터 33절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20세 이상이라 함은 자신의 말과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아 있을 수 있으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원망과 후회는 인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성정으로는 그 누구도 원망과 후회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줄이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줄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도 기도할 때 이런 힘을 주시기에 신앙은 우리에게 전방위적 힘입니다. 드디어 이 긴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훈련이 주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설명입니다. 훈련은 고난을 동반하지만 결국은 기쁨과 풍성한 삶을 줍니다. 물론 기쁨과 풍성한 삶의 핵심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할 때에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내주십니다. 그러나 훈련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주요 목적입니다. 신앙적 삶은 자신은 점점 낮아지거나 없어지고 대신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이 우리 신앙의 연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합니다. 훈련의 의미는 인생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님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물질의 지배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공색한 변명 아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훈련을 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훈련의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역사의 운영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나의 인생을 손해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손해보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생도 손해보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신앙 고백이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인생이 억울하다는 생각, 신앙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인지를 알았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